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4장 우리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유다 자손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니스 사람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과 나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보냈을 때 내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그러자 그날 모세가 내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지 45년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85세가 됐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때처럼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내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드나드는데 기력이 왕성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 또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따라서 헤브론은 오늘까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됐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감사와 충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호수아 14장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지역의 왕들을 정복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전쟁의 승리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4장의 내용은 전쟁에서 승리한 땅을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분배하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땅을 그 분배한 시점에 아직 모든 지역을 정복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함께 분배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그 말씀은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내용들이 하나씩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그 음성은 감사로 불평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나가다 보면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 동호회와 또 교회 등 사람이 모여지는 곳이라면 반드시 감사와 불평은 공존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다 보면 그럴듯하게 들려집니다. 상황적으로 올바른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불평을 인정해 주어야만 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현재의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 불평이 정당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불평, 불만을 가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12명의 사람을 뽑아서 정탐을 보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12 정탐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민수기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요.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별로 대표를 한 명씩 선출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선출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정탐해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해야 한 미션은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는지, 또 그들의 힘은 강한지, 성벽은 어떠한지, 또 열매나 과일은 잘 자라고 있는지를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돌아오는 것이 정탐꾼의 미션이었습니다. 정탐꾼은 그곳에서 40일 동안 돌아보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40일 정도를 살펴보았으니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분위기나 상황들을 잘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중에서도 학업을 위해 홍콩에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발을 내디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약 40일에서 많으신 분들은 한 2달 정도 홍콩에 들어오셨을 텐데, 이 시간들을 돌아보시면 처음에 홍콩에 오시기 전과는 다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콩이 어떻고 또 날씨가 어떻고 습기나 또 음식은 또 어떤 향이 나고 어떤 맛을 가지고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겁니다. 40일을 머물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돌아와서 보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동일하게 평가를 하지는 않겠죠. 개개인이 느끼는 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둘씩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정탐꾼 중에서 한 사람은 그 땅의 열매를 들고 와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열매를 보십시오. 이 소출을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보고의 시작이 매우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포도를 보여준 이후에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힘이 세고 성이 매우 튼튼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인처럼 보이는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들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에는 그렇지,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보고를 들은 후에도 여러분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현실과 환경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는 거죠. 백성들은 전쟁의 경험도 전무합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거인을 보는 것만으로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현실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저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보고한 정탐꾼이 현명하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갈렙은 다른 정탐꾼들과는 다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갈렙의 이 선포는 하나님, 나 힘든 길 걸어 가겠습니다 라는 선포와 동일합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바라본다면 다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 보고를 지지하고 옹호해 주는 것이 갈렙의 입장에서는 편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가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 길을 따르는 것이 더 편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중 심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에 자제력을 잃고 쉽사리 흥분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언동에 따라 움직이는 일사적이고 특수한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이미지와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왼쪽을 향해 간다면 비록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도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다수의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빨간불에 건너가면 건너도 되는 줄 알고 사람들은 건너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불평불만으로 안 된다, 갈 수 없다, 그냥 우리 원래 있었던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그 방법을 따르는 것이 매우 쉬운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다른 말은 기억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불평불만을 이겨내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감사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에만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의 기반으로 앞으로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에 편하게 쉬웠던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길을 향하여 걸어갔던 것입니다. 갈렙은 불평, 불만의 수많은 그 언어들을 감사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다수의 그 정탐꾼의 불만스러운 보고로 인하여 민수기 14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반역을 시도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에서는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에 데리고 오셨습니까? 우리 아내와 자식들을 다 죽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집트로 새롭게 지도자를 뽑아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제발 여호와께 반역하지 말고 그 땅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갈렙의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지 우리 민수기 14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발 여호와께 반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내가 잘못했다, 돌아가겠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오히려 그들을 돌로 치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갈렙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갈렙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홍콩에 처음 왔을 때, 아니 홍콩에 있는 대학에 처음 합격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홍콩 너무 더워요. 하나님, 홍콩 물가 너무 비싸요. 이러쿵 저러쿵 우리가 불평불만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가진 않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깨달았던 그때와 같이 나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며 살아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불평불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첫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상황 속에서 주어진 상황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이끌어 주실,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불평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음성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여호수아 14장 6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유다 자손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니스 사람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과 나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정탐하려고 나를 보냈을 때 내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아멘. 갈렙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의 자손들과 함께 여호수아를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씀하신 것을 아시오니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정탐꾼으로 갔었을 때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민수기의 말씀과 같이 이 내 형제들이라고 표현된 다른 정탐꾼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던 상황을 상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렙의 이름의 원어를 살펴보면 히브리어 칼레브입니다. 그 뜻은 짓다, 공격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고 단어로는 개입니다. 개의 특징을 보면 주인에게 매우 충성을 다합니다. 집을 지키는 개는 불청객이 나타나면 때로는 짖고 공격하며 불청객이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개는, 동일한 개는 주인에게는 매우 온순하고 충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랐던 그 갈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40세에 받게 됩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다른 마음가짐을 갖고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그가 가보았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들여보내고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상속하게 할 것이다. 아멘.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었던 여호수아 14장의 그 상황은 민수기에서 받았던 그 약속 이후에 45년이나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45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10년 동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약속 잊어버렸겠구나, 그 약속이 파괴되어 버렸구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겼다라고 섣불리 판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하고 약속을 많이 어기기도 합니다. 문서를 작성해서 계약한 계약 또한 약속이 이행이 되지 않아 법정 다툼이 일어나는 곳이 우리 세상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사건과 시간과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점과 타이밍이 일치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14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그날 모세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지 45년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85세가 됐습니다. 아멘. 내가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으로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45년이 지난 이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은 그 당시 85세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많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당장 내 눈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후손에게 그 대를 이어서 약속이 지켜지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들을 통해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그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두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예언과 선포를 통해서 빠르게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라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보지 못했죠. 그들은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세가 또 언제 이루어 주시는지 한번 지켜보자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셔, 신실하셔,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렙과 같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따르는 충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시는 음성은 그 충성의 결과로 신앙의 유산을 물러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갈렙은 약속받은 땅을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의 본문으로 쓰여진 내용입니다. 현재 갈렙이 요청하고 있는 곳은 헤브론 산지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땅을 취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직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큰 성을 구축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갈렙은 전쟁의 주체가 누구신지,
그리고 지금까지 전쟁 속에서 승리를 경험케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5년 전 모세 곁에서 이 땅을 갈렙에게 주겠다라는 그 말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13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게 되었습니다. 유산으로 주어지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갈렙은 분배된 땅을 정복해야 하는 그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3절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유다 사람들의 몫인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 곧 헤르본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 갈렙은 거기에서 아낙의 세 아들 곧 아낙이 낳은 셋의 아히만 달메를 쫓아냈고. 아멘. 갈렙은 헤브론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정복하였습니다. 갈렙이 고백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갈렙은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후손이 계속해서 자손이 그 땅에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갈렙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물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받기를 원합니다. 헤브론 땅을 받고 유산을 물러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바르게 세워진 것을 후손들에게 물러주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이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신앙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저는 기독교를 5대째로 믿고 있는 집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부모님 그리고 저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자손에게 교육하고 물려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신앙인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의 자손들에게도 땅을 물려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또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하는가. 우리 마지막 본문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따라서 헤브론은 오늘까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됐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입니다. 아멘. 헤브론은 오늘날까지 갈렙의 유산, 후손들에게 유산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유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전적으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해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충성의 결과로 믿음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불평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성의 결과 신앙의 유산을 물러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산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물질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마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전적으로 따름을 통하여서 여러분 후손들에게 믿음의 신앙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나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갈렙과 같이 감사로 불평을 이겨낼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믿음의 유산을 받고 물러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훈련되며 준비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직장과 학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쫓아 살아나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방학과도 졸업과 진로와 취업과 온전히 여러가지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갈렙과 같이 때로는 우리 주변의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올바른 길을 향하여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과 강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껏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갈렙과 같이 불평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신앙의 유산을 바라보며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따르겠습니다. 나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만을 따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